4월 19일입니다.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디베랴 바닷가에 있었어요. 7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온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당부하셨죠.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그런 말씀에 그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라고 하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해서 그들이 7명이 배를 타서 100m 정도 이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7명의 제자들은 이미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없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관여해 주시면 그 일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바닷가 해안가에 들어서셨습니다만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알 수 없었어요.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물론 새벽이니까는 어느 정도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밝아졌긴 했지만은 바닷가의 특성상 안개도 끼어 있을 수 있었고 게다가 제자들은 그 시간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굉장히 자상하고 친밀하고 정이 담긴 부르심이죠. 얘들아 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시고서는 이제 뭘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은 당연히 못 잡았습니다. 라고 그들 마음은 굉장히 실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을 것이다. 밤새도록 잡아도 없었던 고기인데 거기서 오른쪽에 던진다고 갑자기 고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것을 알면서도 그분의 명령대로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을 정도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선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셔. 그렇게 이제 기뜸을 해줬습니다. 아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그냥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빨리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이제 가려고 그렇게 뛰어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바다로 뛰어내렸지만 나머지 6명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들이 그렇게 많은 그물에 있는 고기들을 잘 해야지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곳은 육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바다에 뛰어내렸지만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착실하게 그 물고기를 다 끌고 힘들게 이제 땅 무트로 이제 올라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들이 땅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또 빵과 고기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빈 그물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아침 식사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빵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빵이시라고 계시하는 것을 역사상케 하죠. 그리고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으신 것, 그거는요, 베드로가 그걸 보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실 때 바로 숯불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아마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반성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이미 벌써 예수님은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필요가 없을 텐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살펴봐라야겠죠. 거기 가서 가져오라면 가서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체험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은 바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구나. 이 자신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또 순종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세어보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또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교회의 통일성을 말해준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사람들로 세워지지만 그 통일성이 보존되어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어라. 그런데 그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를 못해. 왜? 그분이 예수님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도 감히 이제 얘기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그렇게 하셨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제자들은 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일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인데 그것은 순종을 하면 되겠구나. 순종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우리 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생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